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여기 올라올 때는 단추로 한번 잠궈 보겠습니다. 지금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어가지고 제가 다음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셔서요. 그냥 대놓고 살 빼라고 하시지 그렇게 아멘을 크게. 서로 마음이 유해졌으니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4년 4월에 있었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 화요일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오늘 본문은 문맥상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 비유를 전체를 다 다루면 좋은데 저는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비유를 좀 중점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고, 또 3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를 그냥 넘어가면 문맥상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것 또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거나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진리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놓쳐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파생되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펼쳐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떻게 파생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백성의 장로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성전에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그 주인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님께 알아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네가 뭔데 와서 어떤 권위로 우리에게 가르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사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제가 본문을 잡았지만 문맥상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21장 23절을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여기서부터 읽어야지만이 본문이 좀 쉽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약 20명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왔어? 자, 죽여. 그러시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도 서기가 싫어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한 20명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과 말을 섞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20명의 사람들보다 더 센 용역을 불러가지고 몽둥이야, 그 기타 여러 가지 등등 그들을 없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피해만 갈 수 있다면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약 20명이 넘는 지체들 앞에 초연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상황이 나오기 전에 3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너희 눈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도무지 나를 보는 눈이 어떻게 그렇게 상실되었느냐? 너희들이 내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것,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의다. 가로 열고 이놈들아 가로 닫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권위를 물어봐.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앞에 권위를 물어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게 권위를 묻는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죠. 예수님한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하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이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좀 비유를 좀 요약을 해드리고 하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첫째 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즉각적으로 이야기는 잘했는데 일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정작 일을 한 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뒤에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너희 세상의 주관자들아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르친다고 높은 자리만 탐내는 이것들아 너희가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게 해놓고 하나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 자가 너희고 그런 너희가 어떻게 백성을 가르치겠느냐? 너희 죄는 너희 스스로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떤 죄가 있냐면 백성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 있고 그냥 듣는 자리에 있으면 본인만 죄를 지면 본인의 죄가 되지만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 잘못 가르치면 듣는 사람의 그 죄까지 그 사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즉 너희들이 지금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이 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죄인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하의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데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다는 것이죠. 세로 받은 농작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매에 상당한 것을 주인에게 올려드려야 되고 세로요. 또 열매에 상당한 것은 자기가 수고한 대가로 받아야지 돈을 받아야지 자기 가족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결실에 처리되어서 열매에 상당한 부분, 즉 세를 받기 위해 누구를 보냅니까? 종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세를 받아서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이 그 세에 합당한 열매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이야기가 두 번째 비유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농부들을 바로 죽일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기회를 줍니다. 그 농부들을 죽일 법도 한데 죽이지 않고 또 다시 자신의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주인 정말 돈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과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구냐면 역시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민족의 어른이라 높은 자리를 탐하였던 자리죠. 그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이 백성들아 너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온 열방에 대해서 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열방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민족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받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받게 되고 그것을 민족적 사명으로 잘 수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명에 앞서 선봉장이 누구냐? 너희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것을 그들의 사명과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야 됐는데 그들은 자기네 계급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의 계급 안에 들어와. 네가 믿은 지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앉아?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유지하는데 온 열정과 힘을 다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어찌하였느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종들을 너희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종을 죽였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종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으로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데 너희는 지금 종이 아니라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급을 유지하고 명예를 유지하고 힘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처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찌할꼬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대단하십니다. 바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의 계급을 노려 하면서 창조주 앞에 달려드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시오 우주 천지 만물의 창조주신 앞에 그분을 죽이려고 지금 해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악한 농부가 누구냐? 바로 민족의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농부는 누굴까요?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리와 창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눈에는 누가 더 소중하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녀지만 그들이 나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표면적으로 너희들이 나의 법을 따르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표리부동한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왕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항상 넘치는 곳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전제하시는 것입니다. 왕과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공의와 자비가 베풀어지겠습니까?
그날만큼은 얼마나 평강이 있는 날이겠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 날이겠습니까? 천국이 마치 이런 곳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합니까? 싫어합니다. 무슨 잔치인데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오기 싫다고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4절에 그 왕이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니까 즉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세 번째 비유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손님을 초청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 이 본문이 풀어지는데 어떻게 초청하느냐? 그냥 우리는 혼인잔치 있으면 청첩장 보내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든지 요즘 카톡으로 청첩장을 보내기도 하는데 잘 보지는 않죠,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세 가지를 통해서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많은 시일을 남겨두고 종을 보냅니다. 우리 집에 언제쯤에 뭐가 있습니다. 잔치가 있으니까 오시옵소서. 이때는 참석의 가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잔치가 있기 얼마 전에 다시 주인은 손님을 청하기에 종들을 보냅니다. 그때는 참석 여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하고 또 뷔페를 출장 뷔페를 시키더라도 좀 명수를 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당일날이나 전날 마지막으로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 잔치가 완벽하게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어떻게 하십시오? 즐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세 가지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첫 번째 청함 그리고 두 번째 청함이 이미 지난 상태인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초청, 즉 잔치 당일에 종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기 않는 자들, 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자들이 왜 악하냐면 온다고 자기들이 약속했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근데 한 사람도 왔다는 겁니까?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갈수록 과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누구이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의 메시지와 그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왕의 혼인잔치 아무나 올 수 있었겠습니까? 왕의 청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잔치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왕의 청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영광과 명예의 자리가 왕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 잔치를.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의 사업이 있으니 자기의 사업을 하러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왕의 잔치에 참석의 가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반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3절 말미에 보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싫어한 게 아니라 이들은 누구를 싫어한 겁니까? 임금을 싫어한 겁니다. 반역입니다. 네가 임금이라고? 뭐 뻔하겠지. 잔치? 내가 네가보다 돈 더 많아. 국수 한 그릇 준다고 오라고 해? 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어. 너의 잔치는 고지식해, 고리타분해. 니네들은 항상 그래.
그러면서 오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포에 대해서요? 왕의 선포에 대해서요. 그럼 이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왕의 초청과 왕과 함께 드린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잔치의 자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분위기가.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합니다.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다 불살라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7절부터 이야기하신 것은 현재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지는 것이냐? AD 70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짓밟아버립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AD 30년경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0년을 앞두고 미래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3일, 2일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럼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1번, 굉장히 간절하시다. 2번, 대충 하셨다. 몇 번이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맞히셨습니다. 1번, 굉장히 간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들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예수님께서 이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는 예루살렘과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는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을 지금 미래적으로 지금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좀 알면 티투스가 온 게 아닙니다. 누가 왔느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옵니다. 네로의 휘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첫째 아들 티투스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는데 뭐 짠짜자잔 짠짜잔 로마에서 왔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로. 근데 와서 이제 성을 포위하고 함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베스파시안 누스 귀에 뭐가 들리냐?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스파시안 장군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네로가 죽으면 누가 황제가 되겠다? 내가 황제가 되겠다. 야망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소식을 듣고 또 잔잔잔 다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일이 걸리죠.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3명의 황제가 생깁니다. 네로 다음에 갈바라는 황제, 그 다음에 오토라는 황제, 그 다음에 비텔리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여러분 좀 재미가 없으신 것 같으니 그냥 들으십시오. 근데 이 베스파시안 이 장군은 네로 다음에 된 거죠, 자기는. 왜냐하면 이 3명의 황제가 되지만 3달, 4달 집권하지도 못하고 다 암살당합니다. 그런데 부득불 이 예루살렘도 함락시켜야 되는데 자기는 황제의 즉위식에 가기 위해서 쿠데타를 하든 암살을 하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로. 그 자리를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자기 아들 티투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자기 군대를 통해 그 비텔리우스라는 황제를 암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럼 자기 첫째 아들 티투스가 고작 장군에 불과하고 장군의 아들에 불과했는데 순간 뭐가 돼버립니까? 왕이 돼버립니다. 자기 아버지가 황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왕의 위엄으로 티투스가 AD 70년에 어디를 무너뜨려 버립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 위에도 돌이 남겨지지 않도록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무너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무너뜨려 보셨습니까? 또 건물을 안 무너뜨려 보셨구나. 그럼 집에 가셔서 블럭이라도 좀 한번 무너뜨려 보십시오. 블럭 위에 블럭이 반드시 놓여질 겁니다. 하나 블럭을 넘어뜨리는 일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큰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응하시느냐? 여러분, 성전이 바깥에 뭘로 칠해졌습니까? 금으로 칠해졌지 않습니까? 로마 장군들이, 티투스 장군 밑에 있는 휘하의 장군들이 무슨 이런 건물이 다 있냐 하면서 외벽도 금으로 돼 있으면 그 건물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보석이 있겠냐 하면서 돌 하나씩 다 밀어냅니다. 누구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 이방의 그 더러운 피 묻은 손으로 다 이렇게 문지르고 밀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AD 70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먹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미래적으로 예언해 주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당시 표면적으로 세상의 지도자라고 했던 대제사장들 때문에, 백성의 장로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득불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왜 그 성과 그 성읍이 함락됩니까? 이 성읍과 이 성에는 내 백성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서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와서, 그런데 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잔치는 열어야 하고 잔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드디어 가득하게 찼습니다. 문제는 찬 게 아니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례적인 이야기죠. 잔치는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임금이 말합니다. 종들에게, 야,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다. 청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원래 청한 사람들이 이제 내게 합당한 자다, 합당하지 않는 자다. 합당하지 않는 자죠. 그들은 내가 다시 청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넓은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는 상관하지 말고 오라고 해. 이렇게 지시하신 거죠. 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오라고 해. 그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임금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금방 잔치에 사람들이 찬 겁니다. 11절에서 12절 중요한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까? 예복입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잔치, 조금 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 옷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잔치에는 입고 가야만 하는 정한 예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왕가에서 내리는 잔치에 참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첫째 초청, 둘째 초청, 셋째 초청을 통해 그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죠.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옷을 입고 오라는 그런 부탁과 명시가 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내거리 길에서 온 자들에게는 이런 걸 공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지금 왕이 친구들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다 뭘 입고 있습니까? 예복을 입고 있죠. 이게 궁금한, 이걸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득불 왕의 잔치에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안 되는데 그 종들이 무엇을 나눠줬겠습니까? 오는 사람들에게 왕의 예복을 나눠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한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을까요?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하십니까? 좀 착하십니까? 이런 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제 이야기하죠. 저는 제가 봐도 착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바로 하십니까? 그렇게?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따지지 말고 임금이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의 도덕적 행위, 착함을 보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에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안 되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교회가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에 대한 진리가 놀랍게 확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모든 백성, 즉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선포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왕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누구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게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게요. 그런데 둘러보니까 아까 뭘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복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예복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한 예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한 예복이 뭐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시당하냐? 하나님 말씀이 행사에 밀립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파하는 종들이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성도라고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내 예수님 안 믿은 것 같아 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 스스로 그것을 받아 처벌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과 귀가 막혔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의 예복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내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종들은 부득불 무엇을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값없이 예복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왕의 잔치에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안 됩니다. 이것을 입고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받은 백성들은 다 복음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 예복을 입지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들이 안 나눠줘서요. 종들이 안 나눠줬고 이러한 사실을 못했다면 오늘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안 입었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합니까?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해서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그럼 자기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겠습니까? 나 그 옷 안 입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안 입었을까요? 무늬도 없고 반짝이도 안 붙였고 보석도 안 붙인 옷을 나한테 입으라고 그래? 하얀 세마포인데 보니까 뭐 단추는 안 닫아져도 이게 더 좋네 뭐 하면서 자기 옷을 입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신 방법보다 누구의 방법을 추구한 겁니까? 자기가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내신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화려하고 이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그 사람만이 입고 있는 예복이 가하다는 것입니까?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자랑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을 말고 자기들이 인정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예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같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우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누구이겠습니까? 역시 자기의 의를, 자기의 명예를,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방법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상황에 따라 변형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러한 악인이 저나 여러분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예복, 즉 참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짐을 당하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도무지 안 들어오십니까? 알려달라고 매달리셔야죠.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달린 게 아니라 무한한 인생이 달리는 일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셨으면서도 그 복음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잘 주무시고 어떻게 잘 드십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을 입고 들어온 이 사람처럼 후회해도 늦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거슬리십니까? 여러분, 귀를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너희 눈에 보기에는 내가 너에게 준 예복이 아무 무늬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하얀 세마포 같으냐? 그렇지만 그 예복이 바로 내가 인정한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고 너희 눈이 무엇을 보든지 너희 귀가 무엇을 듣든지 제발 내가 정한 내 복음을 변형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들은 듣는 지체로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내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너희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항상 청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이 항상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팔 벌리고 계세요? 아픈데 내려놓으세요. 나는 안 갈 테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 청함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의 바람과는 반대로 택함을 받은 자는 항상 적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더라도 여러분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따르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내치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까? 그 많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복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성직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복을 입으셨죠? 제발 그 예복을 무엇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벗지도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입은 그 예복은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란한 빛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예복으로 덧입혀서 새 사람이 되셔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